오늘 주제는 율법의 희년인데요. 이제 희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희년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서의 희년입니다. 그럼 이 두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율법의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며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율법의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언서의 희년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4장 16에서 이제 23절에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언하신 그 본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던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그 사역의 핵심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이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희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는 희년의 복음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이제 누가복음 4장의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 동일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18, 19절에서는 희년의 복음, 그리고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은 것이고 이 둘을 합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뭐냐 하면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과 이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그 희년인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율법의 희년은 이건 지금 예언서와 복음서의 희년인 것이고요. 이 율법의 희년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방인은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비탄감을 이렇게 해줄 때도 이방인에게는 그 빚을 독촉해도 됩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만 이렇게 비탄감을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의 문제, 노예에 대해서도 히브리 사람은 절대 종으로 부리면 안 되지만 이방인은 종으로 부려도 된다고 나옵니다. 희년법에. 그래서 이방인은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희년은. 그래서 이 율법의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희년을 이렇게 이제 상고를 할 때 이것이 이제 크게 봐서 안식일 관련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이 모두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안식일은 제7일, 안식년은 제7년,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면 7, 7에 49년이죠. 그 이듬해 제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셋이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와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 이제 잘 아시듯이 하루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그때 그 남녀 종 품꾼처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안식하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루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육축 소나 나귀도 그 안식일에 쉬도록 함으로써 숨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은 그 핵심 규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난한 먼저 땅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쉬도록 그래서 휴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지 안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이 안식년엔 탕감을 해야 됩니다. 부채 탕감. 이 두 가지가 안식년의 2대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은 안식년처럼 토지 안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에도 토지를 안식하고 그 다음에 제50년 희년에도 토지를 안식을 하니까 2년 연속 이렇게 안식년 희년 이어지는 해에는 2년 연속 휴경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건 이제 똑같고요. 토지 안식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가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래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이제 팔려가느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제50년 희년이 되면은 그 네 가지를 모두 회복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회복하고 주택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회복합니다. 머슴살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서 토지 안식하고 그리고 부채 탕감 그리고 토지 회복 이 세 가지를 여기까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하를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근데 이제 이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숫양 혹은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나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숫양은 속건제물로 사용되는 것이고 뿔나팔은 속죄일이 왔음을 알리면서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속건제물을 바치는 속죄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 속죄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희년하면은 사회 개혁 뭐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의미가 여기 아주 핵심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년이고요. 세 번째로 희년의 근본적 의미는 이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그 셋째 위에서 그 넷째 줄 보시면요. 셋째 희년의 근본적 의미는 자유 해방입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희년을 가리키면서 다른 어떤 표현도 아니고 자유의 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희년의 본질을 자유로 봤다는 겁니다. 자유. 또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희년을 해방의 표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이제 근본 의미가 자유와 해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년의 이제 파생적 의미는 기쁨과 복입니다. 이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복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근본적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기쁨과 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서 라틴어 성경 또 영어 성경 우리 한자 이거 다 모두 다 이 기쁨과 복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희년을 유빌라레, 그건 리조이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유빌라레가 기쁨, 리조이스. 영어 성경에서는 주빌리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 희년할 때 복희자, 해년자에서 복된 해.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제 자유와 해방에서 파생된 의미다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희년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다섯 번째 신학적 의미인데, 이것은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 여기 이제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16장의 속죄일이. 그래서 이것은 이 대칭 구조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속죄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속죄일. 그래서 이것은 이 속죄일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를 받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그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의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 거룩한 생활에 여기에 클라이막스의 희년이 있는 겁니다. 클라이막스의 희년이. 그래서 희년은 바로 이 이제 거룩한 생활에 그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 19장의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 이웃사랑으로 두 번 강조가 됩니다. 이웃사랑으로. 그 부분을 여기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은 6페이지 셋째 줄에 그런데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동포와 거류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가 됩니다. 동일한 레위기 19장에서 첫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포 히브리 사람을 내 자신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일한 19장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외국인이죠.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인 거류민을 자기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 19장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가지로 압축하실 때 두 번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놓여 있어요. 곧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실천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희년 실천은 마땅히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이제 토지 안식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희년 규례인데요. 제가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그 다음 8절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에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전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5장 23절에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라고 돼 있죠.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 땅의 사용권이에요.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은 땅의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 땅의 사용권을 받아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류민, 동거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의 안식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용권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 위반이 되니까, 토지 사용권 계약 위반이 되니까 바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 7째 해 나오죠. 안식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을 또 강조됩니다. 6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의하면 안식년에는 가나안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2대 규정이 아까 토지 안식, 부채 탕감입니다. 근데 4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은 2절에 여호와 앞에 안식과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본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까요? 그것은 안식년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쉴 때 하나님도 쉬십니다. 시 104편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사람도 쉬고 땅도 쉬지만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년의 비탄감이 여호와를 위한 해방인 것과 같아요. 안식년의 비탄감이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한 해방인 것처럼 안식년의 땅 안식도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행을 그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지기에 곤비할 만큼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위한 해방,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요컨대 안식년의 땅 안식에는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생태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안식년의 땅 안식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본질적으로 신학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란 곡식, 저절로 맺힌 포도열매는 비록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고 남종, 여종, 품꾼, 거류민, 가축, 들짐승, 여기 가축과 들짐승까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인 가난한 사람들, 아까 남녀, 종, 품꾼, 거류민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인 가축, 들짐승을 사랑하신다는 걸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동물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힘이 약함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 사회의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의 약자인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조금 전까지는 안식년의 땅 안식을 봤고요. 지금 이제 희년의 땅 안식입니다.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땅을 사랑하시고 땅을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 땅을 사랑하며 보호해야 마땅한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미래 세대의 토지권을 현재 세대와 평등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을 부려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의 힘,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잠깐 앞에 보시면요. 성경의 그 토지평등권은 공시적 차원의 토지평등권뿐만 아니라 통시적 차원의 토지평등권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적 차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토지평등권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이 통시적 차원의 토지평등권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세대 간의 토지평등권, 이 부분이 세대 간의 환경평등권이라고 하는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제 채택된 ESSD하고 이게 직결됩니다. 이게 이제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이걸 더 줄여서 Sustainability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속 가능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오 환경회의 이후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주제가 모든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 의미는 방금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안식하는 그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과 사실 똑같은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현 세대가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남용하면서 경제 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는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환경권이 불평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평등하게 하는 그 전제 제약 조건 아래서 현 세대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성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봤던 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 이게 상통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현재 환경 운동가들, 환경론자들이 기독교를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공격하고 불교를 친환경 종교라고 이렇게 높이면서 불교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독교 성경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뿐만 아니라 땅 안식을 포함한 이 생태계 보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시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해야 합니다. 이 변증을 안 하고 계속 가면 계속 기독교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공격받아.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서구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그 국가들이 환경 파괴하고 자원 고갈시키면서 경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한 게 아니죠. 반성경적인 그걸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정반대로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땅의 안식을 명하고 있고 육축과 들짐승이 그 안식년과 희년의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란 산물을 육축과 들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 보호를 이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기독교가 친환경에 반환경이 아니라 친환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쪽에 이제 보시면요, 넷째 줄입니다. 희년은 거룩합니다. 희년은 사회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 집, 자유, 가족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사회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생태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에 담긴 사회학적 의미, 생태학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됩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해서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에게 땅, 자유, 가족을 되찾아주고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곧 10에서 12절의 구조는 희년이 거룩하다는 희년의 신학적 의미가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 자유, 가족을 되찾아주라는 사회학적 의미,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생태학적 의미가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회학적, 생태학적 의미를 둘러싸고 이 희년이 거룩하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은 희년의 여러 의미 가운데 신학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 실천하려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년 실천은 단순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 실천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맹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신학적 감수성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수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감수성이죠. 둘째는 사회학적 감수성입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감수성이죠. 특히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에 예민한 감수성입니다. 셋째는 생태학적 감수성인데 이는 피조자연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세 가지 감수성과 관련된 세 가지 탄식이 나오죠. 성령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래서 이 세 가지 탄식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희년에 이루어지는 12절입니다. 넓은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자 사람을 위한 안식이며 땅을 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사람, 땅 모두를 위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희년의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신 태초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종말론적 미래 안식, 즉 종말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람, 땅 모두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재현하는 동시에 종말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안식, 종말의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히브리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하는 희년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